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인생이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앞에서 어떤 분은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받으면 몇 가지가 좀 구분이 돼요. 병으로 인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아요. 병으로, 또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암 수술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투병 중인 분도 계시고, 또는 여러 어떤 중요한 진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서 또 재수술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병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괴로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일과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또 노동의 현장에서도 또 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일하던 것이 다 중단되고, 중단되다 보면 또 이렇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일거리가 또 끊기는 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또 감사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 뭔가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또는 기도를 받잖아요. 또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상담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그 눈빛을 보고 그분들의 음성을 보면 그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올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절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기대하는 마음. 목사님에게 이 기도로 어떤 문제를 좀 풀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볼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오늘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내용은 길지만, 그러나 이 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고, 재산을 많이 허비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 사람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묘한 숫자 하나가 일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딸이 죽어가는 딸이 있는데 12살이에요. 그리고 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또 이 여자는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12년은 정말 꽃다운 생명이 피어나는 축복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12살 어린 딸이니까요.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12년 동안 병마와 싸웠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막 피가 막 삐쩍쩍 마르면서 막 소망이 막 사라진 것 같은, 마치 막 인생이 막 어두워지는 이런 그 느낌을 막 받지 않겠습니까? 고립되는 거. 여러분 병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을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보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립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된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힘겹게
여인에게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회당장은 이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이 종교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을 이야기할 때 회당장의 집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회당장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사회적인 신분이 경제적인 충분한 어떤 여유를 갖추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떤 입장이냐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저주받은 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일반인들 곁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이런 어떤 편견과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제동장치가 걸려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뒤에 가서 옷을 붙잡는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이 사건과 또 혈루증을 앓고 지금 12년 동안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오버랩을 하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자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가난한 사람도, 사회 약자도, 소외받는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의 지금 이 성경에 딱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냐면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에.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당장이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발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제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발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떤 율법의 어떤 그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금기를 깨고 그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에게 먼저 발각되었으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두 사람이 다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어떤 의미로 보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런 신분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건 아니에요. 겉으로 멀쩡해도 속이 병이 들었고 속이 소갈이 하면서 속이 힘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회약자가 다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약자 중에서도 건강하게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상황이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문제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낙심하니까 자꾸 어깨가 처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병 앞에서 빨리 회복되지 않고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어려운 삶의 무게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의 순간을 가야 되나요? 주님, 언제까지 내가 오늘 이 고통의 순간에 머물러야 되는가요? 언제쯤이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기도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육신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살아가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하나는 12살 된 어린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또 상황을 보면 또 한 여자는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온갖 고생을 몸으로 다 막아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상식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은 혈루증 걸리면 아픈 게 맞습니다. 못 고치는 게 맞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꼭 죄인인 것처럼 보여요. 또 죽어가는 딸이라고 하면 그 병명을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죽은 것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는 너의 안에 있는 상식과 경험으로 너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너를 안에 있는 이 상식과 경험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너의 그 믿음을 옮겨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의 관점으로 보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역과 그 능력의 영역으로 오늘 너의 믿음을 옮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좀 우리 집으로 좀 가자고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가셔요. 그런데 가시다가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딱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잡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이 지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생각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저의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 때문에 길이 지금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물론 성경은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가는 여정에서 이 혈루증,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나줌으로 그 여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신원도 회복시켜주시고, 신분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완전히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 여정을 옮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이야기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중에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그 생명을 살리는데 저는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려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회적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막 드러나지 않은 때 있잖아요. 왜냐면 마가복음 5장이니까. 나중에 그 죽은 딸을 살렸을 때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게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직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직급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 있죠.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급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계급과 직급으로 상대를 갖다 막 누르려고 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회당장이라는 이 신분은 예수님 앞에 지금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게 한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2회로 고생했던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 그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율법의 근기를 다 깨트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가다가 만약 예수님의 옷을 잡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한계예요. 나갈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가던 걸음을 멈춘 거예요. 가던 걸음을. 근데 이 가던 걸음을 멈추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리에 의해서 주님도 앞으로 뒤로 밀치거리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밀리고 우리도 막 밀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 손을 잡는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서 여자가 그랬거든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혼내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따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말씀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자에게 따라 이 한마디가 아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울먹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따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병 치유를 뛰어넘어서 회복시켜 주거든요. 무엇을 회복시켜 줄까요? 그 회복은 신분일 겁니다. 신분.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던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는. 또 사회적인 어떤 편견을 놓고 볼 때 이 사회적인 편견은 혈루증 걸린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편견 또는 율법적인 어떤 이런 금기사항, 근데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는 주님이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 병 고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자의 신분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부 여자의 신분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물질도 많이 잃어버렸을 텐데 그 누구도 자신에게 따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길거리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그 여자에게 따라 이 한마디가 엄청난 이 여자의 신분과 그리고 병치유와 함께 많은 것들이 변화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꾸 이야기해서 이 여자가 이 혈루증을 고치면서 얻게 된 이 변화, 사회적인 신분도 바뀌게 되고 또 어떤 율법적인 금기사항도 없어지게 되고 또 따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신분을 증명시켜 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한 일은 뭘까요? 이 여자가 한 일은 그냥 예수님께 다가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표현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은 그 현실의 벽이 이 여자에게는 너무 높게 여겨지고 이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불가능을 해서 이 여자가 뭐냐면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떤 우리가 고침이나 어떤 이런 기적적인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정말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혈루증을 걸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막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돌진한 거예요. 그냥 현실을 돌파하고 싶어하는 그냥 돌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배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확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내가 그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밀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처럼 정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놓치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옷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간절함과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무리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그 삶과 태도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돌파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한 여자를 만나주시고 그 한 여자에게 따라! 너가 이제 구원받았다. 너 이제 병에서 고침받았다. 평안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려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기도받으러 온 분들 보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굉장히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왜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배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할 의무가 없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 가운데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그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다만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장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약하잖아요. 빨리 서둘러 그러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기다림이 약하거든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이제 혈루증을 걸린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여자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어디에 나올까요?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소가려하면서 나름의 어떤
이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했겠죠. 여러분, 지금 12살 난 딸이에요. 12살짜리 어린 딸이 그 꽃다운 나이에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이 이야기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천국에 모셔드릴 때도 마음이 아픈데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자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지럽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회당장을 안심시켜 줍니다. 어떤 말씀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서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갔을 때 아마 조용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회당자에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다는 딸의 그 죽음의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회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병으로 고생하며 삶으로 어려워하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마치 숨이 끊어질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이 말씀이 고통과 시름 중에 싸우던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모든 해석을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방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넣고 이 자기의 생각과 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딸의 죽음 소식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 계속 나에게 속삭이는 이 경험과 상식과 그리고 이 어떤 경험과 상식 이런 지식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선상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놔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이 회당장의 경우를 보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고민이요? 회당장이 볼 때 자기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딸이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의 그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봐야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비록 지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기다려봐야지.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또는 어떤 삶이 환경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기다리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막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 지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진다는 거,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 인내하는 이 믿음의 이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아침이 2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 아침은 우리의 첫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첫 시간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의 첫 시간, 아침,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아침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아침이 새벽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새벽을 지키려고 무던히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이 저에게는 담임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눈동자같이,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하루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담임 목사의 기도로 축복받으며 목사의 그 기도로 권면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구촌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기도가 아침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알이다. 이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도요, 은혜도요, 저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은혜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그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더니 이루어지고 믿었더니 되더라. 지체되더라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은혜 생활할 때 부익부 빈익빈처럼 똑같이 적용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은혜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넘치게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만나 주실 때 그냥 단순히 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딸을 통해서 살려주시면서 그 기다림, 인내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이 오버되면 끝났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럽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끝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골든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는 이미 죽은 아이를 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은 딸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골든타임을 가지고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이 살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주님의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붙잡고 죽은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녀여 일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이 한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죽은 아이의 그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통해 죽은 생명,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죽을 육실, 썩어져가는 그 육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그랬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힘겨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생각이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경험과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한 이거를 끄집어서 내 방에서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과 이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골든타임이 놓쳤다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과 경험을 내 속에서 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그 능력의 그 세계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면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한 어린 소녀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그 틈 속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병실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장기 치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혹시 보십시오. 그분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나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잊었을 것이야.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이제는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프니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이 고립되고 자꾸 이 서로 교제가 안 되니까 사회성이 막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입을 뒤집쓰고 흐느끼고 울면서 자기를 한탄하고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외롭고 그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자에게 집중한 겁니다. 한 여자에게. 이것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보시고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속에 포함된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 하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저는 병으로 고생하시고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고생하시고 이런저런 어떤 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그래서 너무 그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힘들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너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바쳐서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진 어깨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 끝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멀리 그렇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